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 어떠셨습니까? 별로였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구리 찔러야 절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큰 은혜요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50주년 기념하면서 서막을 이제 열어가며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50년의 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50주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로 이어온 50년, 사명으로 이어갈 100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이어온 50년, 사명으로 이어갈 100년. 아멘. 물론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창립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려왔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좋은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를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을 하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교회의 원형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능력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적 교회, 곧 기본이 바로 서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가장 적절한 말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초대교회를 교회의 근본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영원한 표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뭐라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요. 아무리 좋고 예뻐 보였던 것도 시들어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교회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곧 교회의 부흥, 교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교회와 성도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잘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남중앙교회도 변치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그 말씀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고 또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합니다. 지금 살피는 42절은요, 표현상 강조를 막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했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힘쓴 게 아니라 오로지 힘써 기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그들은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거의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도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3장에 나오죠. 근데 그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된 것 역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후에 정말 걸출한 사역자가 초대교회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을 이러한 귀한 선지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기본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기도 열심히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교회의 능력이 회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좋은 모델이죠. 세 번째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 찬양하는 교회. 여러분 4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찬양하는 교회가 왜 기본이 될까요? 우선 찬양 그 자체는 누구를 향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잘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 그것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을 여러분, 찬양의 재료는요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이제 지금 교독을 했는데 시편은 전부 다 예배용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서 교독을 하는데요, 이 교독의 주제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왜 이곳에서,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예배, 아름다운 예배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순서에 찬양을 자꾸 이제 넣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또 자꾸 이게 금방 하고 또 찬양하고 금방 하고 또 금방 하고 또 하고 금방 하고 또 하고 해야 될 게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 자체가 찬양이 되어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네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 전도하는 교회. 자, 오늘 보면 40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3,000명, 4,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하게 될 때.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이제 전도하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참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꿈틀거리고 생명력 있고 또 내 안에서 이 감격과 기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입술을 열게 되어져 있고 내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정말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의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서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팔아. 아주 지금 굳어져 가는데,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팔자. 호주머니를 털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자.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다큐를 보면, 우리 그 뭐 50년대 막 초 뭐 이렇게 막 그 뭐 아니면 그 전부터 이렇게 보면요, 저기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어요. 저기 아프리카, 저기 생기기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저 아프리카 어디 같아.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었던겨. 이야, 참 가관 다 팍팍 멀어가지고 다 막 그냥 애들은 잎이 로또 없어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그는 질질 노란 코 흘려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이, 그게 다 선교사들이 찍은 그,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 사진,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서구 교회들을 깨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알지도 못하는 저 조선 땅 한국 사람들 도와야 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털고 헌금하고 선교사 보내고 또 막 학교 세우고 또 이제 병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이 한국이 된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만 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감사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샬롬 찬양대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한국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한국 이제 교회가, 또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쓰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뭐 여러분이 재산을 팔아 해서 했더니 꼼짝 않길래, 여러분 팔지 말고 가끔 우리가 선교의 현장이나 어른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에 아낌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막 좀 줄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고민 좀 했으면. 제가요, 엊그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쳤는데, 학생 하나가 목사님 하면서 뭐 할 말이 쭈삐쭈삐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오토바이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나 그게 나 오토바이 사준다는 얘기인지, 내가 오토바이 타는 걸 봤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전에 이제 베트남에 오토바이 이제 선물한다고, 목사님 선물한다고 그 광고를 했던 걸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 끝났어요 그런 거예요. 끝났어, 벌써 끝났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항상 거긴 열려 있어. 할 수는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돈을 모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한 뭐 몇만 원인지 아나? 내가 속으로 그래서 그거 비싸. 1,000불이야. 그랬더니 안다는겨. 그러면서 돈을 모았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제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마 지금쯤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났다. 끝났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제 그때 해라. 이제 잘 저금해두어.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특한지, 예쁜지,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용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모았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귀해요. 그렇구나. 정말 이 아이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깃들어가고 있구나. 기특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사명을 정말 마지막 시대에 잘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이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해서 교회를 능력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교회 안에 강력히 불어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말씀이고 또 기도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정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주변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제 마지막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더 뜨겁게 사명을 또 자각하고 느끼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멋진 교회요 또 멋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0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50년 또 향하여 달려가고 100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이 사명을 안고 넉넉히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그 교회가 우리 성남중앙교회였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